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중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 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기원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러운 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분명히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좀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리고 이상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야말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고난주간만 되면 많이 울어요. 아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슬픔에 빠지고 웁니다. 예, 뭐 좋습니다. 그걸 굳이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고난주간에만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 죄를 그 십자가로서 대속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삶이 바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까운데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나에게 크게 보여져서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뭐 성찬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성찬을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그냥 물을 마실 때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성찬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시고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지 기억하는 것. 영적인 성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나에게 생명의 떡이신 당신의 몸을 나에게 주셨지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념하십시오. 영적인 성찬의 의미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잊지 마시고 꼭 되새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의 새로운 시작을 이번에 마침 또 고난주간이 돌아오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작을 하셔도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하시고 끝나지 마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제 휴거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도 사실상 성도들에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전에 고센TV를 통해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직전에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머리로는 누가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그리고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아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좀 적고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 두 개의 표현이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표현이 다른 것은, 전에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지만,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너 믿음 없어, 믿음 없다고 하는 거하고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게 전달되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겐.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의미로 때로는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된다고 그때 이제 영상 가운데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적다는 건 같은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우스갯소리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고 사실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이제 현금으로 찾아서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지만 대부분은 은행에다 넣고 삽니다. 왜냐? 편리하잖아요. 요즘은 현금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무슨 네이버 페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대부분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고 그냥 결제일에 내 통장에서 그냥 돈이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편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을 편리하다고만 해서 은행을 무조건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행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도 좀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예금자 보호법 생각을 해서 뭐 5천만 원까지만 한 은행에다가 넣어두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은행은 내가 언제든지 넣어놨다가 내가 원할 적에 내가 그것을 찾아서 쓸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은행이 이제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진 않을 거예요. 내 재산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편리한데 그 편리함 이전에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하다고 내가 믿어야만 나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 은행보다는 조금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금자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보통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이제 사람들을 꼬드기긴 하죠. 그래서 뭐
그 높은 금리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금융권의 은행을 선호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것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보다 은행을 우리는 더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행이 나에게는 더 믿음이 갑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필요하고 쓸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내 입장에서 볼 적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을 아시는데 왜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왜 나를 고난 속에 놔두시는가? 나를 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결국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물질의 대부분 노예가 되는 것을 봅니다. 물질 앞에 종노릇하는 것을 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는 알지만 결국은 물질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또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신다. 대부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말씀은 근데 알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은 꼭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휴거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깊이 있게 사실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는 걸, 믿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비록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맡기지를 않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론과 실제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괴리감이 있고 나는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님들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방종의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나는 언제든지 구원받아.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빠져 삽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한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된 자유함이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이러한 것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오줌 못 가리고 난 이미 구원받았어 자유에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초신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보면 그런 의미로서의 그 사람들은 진정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감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처음 얻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는 왠지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말씀과는 다른 삶을 나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나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신으로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기지를 못합니다. 왜 맡기지를 못합니까? 믿지 않으면 못 맡기는 겁니다. 은행은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마지막 때에 자꾸 종말론 유튜버들 쫓아다니면서 시대의 징조와 흐름,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성도님이 휴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 진정으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날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고 해서 성도님이 절대로 휴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열매입니다. 결국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살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꾸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성도님들이 듣기 싫거든요. 거북하거든요. 뭐야,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만 성도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진 않을까?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야, 내가 믿음 없다는 거야? 뭐야, 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교회를 뭐하러 다녀? 전부 다 이러고, 오히려 이러고 시험에 들기를 더 좋아하고 잘하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돌이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 잘 안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냐 오냐 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생명이 어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센TV의 사역은 다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장성한 사람에게 맞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보다. 그래서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건 내 비위에, 내 마음에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게 모순이에요. 그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맡긴다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 휴거, 그리고 우리의 삶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탁을 못 드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마지막에 생각을 바뀌지 마십시오.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원, 내 삶에 대한 것도,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한, 휴거에 대한 것도 우리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다른 말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현실에 대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딜레마에 있습니다. 머리로 말씀은 아는데 현실을 보니까 못 믿겠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론적인 게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풍랑에서 이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결국 자기도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죠. 깡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풍랑이는 그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는 파도를 보자 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물에 빠지는 건 예수님이 잡아서 건져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안 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나는 빠져 죽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님께서 저기 앞에 계시는데도 그 바다 위를 걸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렵죠, 현실이.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주여, 나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휴거에 대해서도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순이 되지 않게, 딜레마가 되지 않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르러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